할렐루야.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모두들 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런 행복과 은총을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인도에 간 적이 있는데, 인도의 그 아주 시골에 조그마한 그런 교회를 여러 곳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회들, 한국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몇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이 시골 교회들을 보면서, 인도의 시골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작은 교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고 건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교회에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보통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먼 곳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그 작은 교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기 교회들의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지 10여일이 지났을 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래의 원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지만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항상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약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한국 교회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흥회 전에는 성도들이 다 마을에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그 교회는 6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성도들이 부흥회 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또 가서 모시고 와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은혜 받고, 또 부흥회가 끝나면 또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학생부 활동을 하고 중고등부 학생을 할 때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토요일 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5시에 드렸는데, 5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6개 마을을 조를 짜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교회 오라고 그렇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저의 유년 시절의 교회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이런 전도하는 그런 열성과 전도하는 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가면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에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대부분이 다 수평이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시 간 것입니다. 교회를 옮겨서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하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순수한 전도로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는 요즘은 너무 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 선교사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물려주었어.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여준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 생명을 건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한 그런 역사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정말 다 귀하고 복되지만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907년도에 25살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감리교 재단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개월,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나지 못해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의 질병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꽃다운 나이에 25살, 이제 26살이 된 그런 25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8개월 지났으니 이제 26살이 된 이 아리따운 이 처녀, 이 아가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이제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으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기도도 해주고 염려도 해줬겠지만 안타까워했을.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이 아가씨 선교사의 손을 붙잡고 위로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아멘. 25살에 와서 8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인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 코리아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루비 캔드릭의 그런 묘지가 있고 거기에 묘비에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묘비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귀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는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해야지만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의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넘는 그런 먼 길을 맨발로 달려오는 어린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건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고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은 주님이 사랑하는 곳이었고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빛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천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서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천 장항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천을 특별히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하신 한국에서도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면 서천입니다. 1816년 서천군 마량리 앞바다에 영국 함대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함대는 한국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마량리 앞바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참사였던 조대복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함장이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 서천군 마량리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말로 써져 있는 책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서천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성경이 전래되어진 곳이 바로 서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서천을 택하셨을까? 수많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서울도 있고 또 뭐 부산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서천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서천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천은 이제 앞으로 크게 흥황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항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천군 그 마량리에 지금 기념관이 건립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순례지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군수님도 계시고 또 담당하는 계장님도 우리 교회 분이십니다.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천 지역이 이렇게 복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항교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항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이 장항 지역을 복음화시키시려고 하는데 이 장항 지역에 가장 먼저 세우신 교회가 장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서천, 그리고 장항의 장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전도의 사명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금년에는 반드시 전도대를 만들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나는 꼭 전도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할렐루야.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이 전도대 만든다고 하니까 나는 안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나는 참석 안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얌체족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는 12명, 20명이 우리 교회 전도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대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장로님들이 모여서 장로님 전도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들이 모여서 권사님 전도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들이 모이면 그냥 구역 예배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도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도회가 모여서 그냥 야유회 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신도회가 모이면 신도회 전도대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이면 학생 전도대가 되고, 어린이들이 모이면 어린이 전도대가 모이고 되고, 성가대가 모이면 성가대 전도대가 되고, 교사들이 모이면 교사 전도대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전도하셔야지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그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지만 됩니다. 전도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건져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전도하셔야지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멋지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를 위한 열정이 회복이 돼야지만 됩니다.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집사님들부터 구역장 인도자들부터 재직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래,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지만 되고, 그래, 내가 먼저 전도해야지만 돼야 된다고 하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지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안교회의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은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잘 되는 교회에 다니면 은혜가 커집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교회에 다니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교회에 다니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나도 받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복음 들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더 커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학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대학에 가서도 정말 그들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고등학교 입학 관계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주님 또 출타하는 학생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날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사 은총을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